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내가 본 천국 3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난과 참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던 수많은 교회들을 대표해서 천상에 초대되었습니다. 천상에 올라간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죠? 가장 본 것은 감사합니다.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음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것, 내가 본 천국, 요한이 본 천국의 첫 번째 본 것은 보좌, 그 다음에 본 것은 보좌 위에 있는 아름다움이었고요. 오늘은 요한이 세 번째로 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건데요.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절 말씀을 같이 나눠볼 건데요.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오늘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에 답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24 장로? 24 장로, 도대체 이 24 장로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24 장로들은 왜 흰옷과 금관을 입고 있는가? 요한은 굳이 이 장로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쓰고 있는 관을 왜 굳이 명시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도대체 이 24 장로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4절 말씀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24개의 보좌가 이렇게 삥 둘러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장로들이 한 명씩, 그러니까 총 24명의 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보좌, 그리고 거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천국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요한이 아주 중요하게 묘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24개의 보좌가 하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천국을 묘사하는 이 장면에 요한은 왜 24 보좌와 그 위의 장로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24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도대체 24, 왜 하필이면 24명의 장로들이 거기에 둘러서 있었을까? 그 답은 사실 성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요. 지금 이 천상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천국 2, 두 번째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두 번째 천국은 마지막에 완성될 세 번째 천국, 완성된 천국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영으로만 되어 있는 것과 물질과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것의 차이가 있죠. 완성된 천국, 그 완성된 천국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 여기는 이제 마지막 날 이 땅에 내려오게 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네, 마지막 날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 그것을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이 12개예요. 근데 이 12개의 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의 기초석들이 있는데 기초석도 12개예요. 근데 이 기초석은 12 사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거하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은 아주 명시적으로 12개의 문과 12개의 이 주춧돌, 기초석을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사도는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과 12기초석이 있다라는 말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그 성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12지파 그리고 12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4개의 보좌, 그곳에 있는 장로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리더들, 전체 교회의 대표들, 그리고 그 대표들이 의미하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 보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보좌는 다스리는 자리, 통치하는 자리라고 했죠. 그런데 교회들, 우리들이 포함되는 교회들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통치하는 그 일을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한 것이 아닙니다. 제 해석이 맞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핵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아름다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3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요한이 어떻게 묘사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아름답다 이렇게 쓰지 않고 무엇 같다, 보석 같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보석의 명칭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과 홍보석 중요합니다. 이 이름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왜 벽옥과 홍보석으로 했을까? 더 아름다운 보석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금, 은, 이런 거, 다이아몬드. 그렇게 하지 않고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묘사를 했습니다. 왜 벽옥과 홍보석을 명시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부르는 옷인데요. 제사장은 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옷에 반짝반짝반짝하는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왜 보석이 달려 있었을까?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보석이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보석을 그냥 아무 보석이나 달아놓은 게 아니라 보석들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담겨 12개잖아요. 12보석을 옷에다가 다 달고 거기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내가 대표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석과 같이 소중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죠. 네. 그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보석의 이름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보석 우리가 읽어볼 건데요.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어떤 보석이 거기에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굴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보석들 중에서 눈에 띄는 보석이 있나요? 이름이 쏙 귀에 들어오는 보석이 있나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보시면서 저 보석은 제가 잘 알아요 하는 보석이 있습니까? 자수정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네. 호박, 네, 재밌는 이름들이 많이 있죠. 예. 네. 특별히 눈에 띄는 보석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눈에 띄는 보석 홍보석과 벽옥이죠. 네. 왜 홍보석과 벽옥이 눈에 띕니까? 네, 3절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이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왜 굳이 요한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보석, 그것도 이 홍보석과 벽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목록의 처음과 끝. 마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의 상징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과 하나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상징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름다움은 그냥 무슨 풍경처럼 하나님 혼자 찬란하게 빛나는 어떤 풍경 같은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그 아름다움이 찬란하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찬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진실로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중개인으로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하지만 천상에서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대충 견디면 나중에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릴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은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어느 시점, 그 시점에 나를 찾아가서 그 시점에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방송국 PD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요. 졸업하던 시기에 그때는 이제 방송국이 지금처럼 많지 않아서 KBS, MBC, SBS 세 군데 있을 때 열심히 다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 뭐 언론고시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쳤는데 대부분 최종까지 갔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그 MBC 마지막으로 시험 보고 그 최종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심정 뭐 이렇게 뭐 이런 망망대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망망대해에 돛담배 하나 이렇게 달랑 떨어져 있는 제가 거기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단지 뭐 취업이 안 돼서라기보다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이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왔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을 때 어떤 그 막막함.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이제 제 아내가 시험관 시술에 실패하고 하염없이 울던 그때 그 아내 옆에 있던 저의 모습, 뭐 제 아내도 그렇고요. 근데 가끔씩 이제 그때의 저에게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2025년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예쁜 아들과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그 어떤 험난한 시절, 지금 봐도 불쌍한 그 시절의 나에게 찾아가서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있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미래만 알아도, 그것을 확실히 알아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에서의 나의 모습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지금의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초라하고 약하게 보일 때에도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존재입니다. 이곳에서 희미해 보여도 그날에 분명해질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왕은요,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할 존재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이수지가 죄송합니다.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이수지라는 개그맨이 나와서 막 유명해진 끌레르몽이라는 400만 원짜리 잠바인가요? 그거 입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 400만 원짜리 잠바를 입어야 유명해진다라고 막 말하는데 그런가? 그거 입어야 내가 좀 있어 보이나?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걸 알려줘야 되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참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천국의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4장로들이 입은 이 흰옷과 금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요한은 이 중요한 천국을 묘사하는 이 중요한 첫 장면에 굳이 이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뭘 머리에 쓰고 있었는지를 왜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 장로들이 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는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2장, 3장을 잘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2장, 3장에 7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7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계속해서 등장했던 소품들이기 때문입니다. 흰 옷, 예를 들면 3장 5절에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 이제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 흰 옷이고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흰 옷입니다. 이 관, 머리에 쓰는 관도 마찬가지로 약속된 상급이에요. 2장 10절에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3장 11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24장로들이 입은 옷과 이 관에 대한 이 묘사는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냐면 이 천상에 지금 있는 교회들이 7교회에게 주어진 약속들, 그 약속으로 주어진 그 보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7교회에서 계속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흰옷이고 면류관이거든요. 이 천상에 앉은 이들은 그런 고난을 이겨냈고 또 죄의 유혹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흰 옷과 금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들처럼 이기게 되면 이러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긴 자들만 천국에서 왕이 되어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어떻게 해야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천상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상한 이단들이 이 말씀에서 이 구절을 떼와서 자신을 이긴 자라고 하면서 교주의 역할을 하는 이단들이 있죠.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긴 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잘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죄를 이기는 길은 오직 이미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2장 3장에 있는 7교회들을 보면 거기에 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교회들이 이기거나 지거나 칭찬받거나 책망받거나 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이거 예수님의 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한 책망만 받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도 책망을 받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복음 앞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4개의 장로들이 대표하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둘러앉아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게 되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 들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첫 주에 이 천국 설교를 시작하면서 천국에 대한 간증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간증들을 찾아보면 이제 몇몇 공통되는 그 이제 천국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전에 한번 이제 누가 있고 누가 없고 이런 거 이제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꼭 있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도 또 자주 종종 등장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높은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이 제일 낮은 데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주로 많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순교하신 분들이 첫 번째 자리에 이제 있다. 두 번째 자리 높으신 분들은 뭐 하신 분들이실까요? 네, 두 번째로 높은 분에 계신 분들은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입니다. 전도왕 이런 분들은 두 번째 높은 곳에, 세 번째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은 고난을 많이 당한 분들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주로 많이 가 계십니다. 한 12번째 자리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한 11번째는 어떤 분들이냐면 평생 예수님을 믿은 분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분들 11번째에 있고요. 12번째 마지막에 있는 분들 누구일까요? 죽기 전에 믿은 분들 맞습니다. 네, 죽기 전에 믿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12번째에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순교자들이 첫 번째 자리에 있다. 이거 이제 이슬람에서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간증을 듣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혹은 더 낮은 곳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단지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아름다움에 내 온 인격이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맛보았다면 그 아름다움에 내 삶을 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따로 있고 그리고 내 최선의 열심히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을 걸지 않았다면 그건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또 다른 상급이 필요하다면 역시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주간 우리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된 천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풍경처럼 존재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과 제사장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서 다스릴 권한을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으로 24장로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앉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앉아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복음 앞에 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음만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더해질 공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어려우신가요? 죄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지시나요? 삶이 힘겨우신가요? 모든 질문의 답은 동일합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서 나의 죄의 추악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준 예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 통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낙담을, 우리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날마다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